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바로 다미선교회 사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몰려갔고 그곳에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보면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날 온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실 것인데 안 오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들이 주장하는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주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것을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죠? 바로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실 것인데 과연 1992년 10월 28일일까? 성경엔 그 어떠한 날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러한 양육,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는 항상 이 종말에 관한 관심과 이 역사가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종말론이 그 교회 안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그러한 잘못된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죠. 특히 이제 2세기에 몬타누스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소아시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요 존 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대주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휴거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에 미국에는요 1988년에 일어나게 될 88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한 2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종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종말, 우리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되었고 1992년 이장님으로 인한 다미선교회의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항상 종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종말관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훈련하죠. 여러분들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형성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국,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는 죽음의 문화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이 피라미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다 알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 피라미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요, 이 피라미드를 내가 죽고 난 다음 사후 세계에 살 집, 세상,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왕들은 자신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사후 세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그 안에는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들어가죠. 새로운 삶에 필요한, 사후 세계의 그 삶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들, 그리고 내 영혼을 이제 보호할 그러한 상들을 같이 그 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샤브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샤브티 보면 참 이렇게 참 조각상이 예쁘죠.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보입니까? 이것은요, 무덤 안에 같이 넣어 놓는 것인데, 사후 세계에 이들이 나 대신에 노동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투탕카멘 무덤에서는요, 이러한 샤브티가 400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무덤에 이러한 샤브티를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나를 도와주고 나 대신에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제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데 이 땅에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그들은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다신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 오시리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이 벽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오시리스는요, 죽음의 신입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신. 그래서 오시리스를 믿으면 사후 세계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오시리스를 더 숭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요, 죽음에 대한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이 인식은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문화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사후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사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러한 이제 우리의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예전에 갔었습니다. 2018년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편도 1차선을 두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고급 빌라들이 있었습니다. 부촌인 거죠. 또 한쪽에는 이제 아주 이제 작은 이제 냇가 같은 곳인데 그 물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근데 그 뚝방 근처로 해서 판자촌보다 더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야, 선교사님, 빈부차가 정말 너무 심한데요. 그러면 범죄율도 높을 것 같은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은 이 고급 빌라를 보면서 자괴감도 들고 삶에 대한 회의감도 들기 때문에 나쁜 짓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사는 것이고, 나는 전생에 그러나 업보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삶을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역동적일까요? 역동적이지 않을까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직 착한 일, 그냥 선하게 살아서 덕을 끼쳐서 다음 세상에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길 그들은 기대하고는 있지만 삶의 역동성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열심을 내어봤자 내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 종말적인 이 세계관,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론,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인식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한 인식은요, 각 종교와 철학을 형성시켰다는 겁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과 그 세계관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의 그 건물의 뼈대를 세운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 만약 선하게 살았다면 영혼은 예전과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악하게 살다 죽으면 좋지 않은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뭔가 제가 인도에 가서 느꼈던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도 이제 과학을 탐구하고 발견하면서 결국 이들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종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없다. 4, 5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그리고 김상욱 교수는 죽음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고 나서 영원히 우주와 함께 존재한다. 또 어떤 과학자는 우리 인간은 죽어서 우주의 먼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핵전쟁입니다. 1945년에 이제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죠. 인류는 그때 핵폭탄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 위력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핵폭탄이 많이 있죠.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 멸망설입니다. 최근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아닌 지구 이제 열탕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심 때 빨리 밥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탈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가면 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이제 올해 4월에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약 17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진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지진 통계를 냈어요. 그 7에서 7.9 정도 되는 지진이 평균적으로 한 해에 12회가 일어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그러한 강도의 지진이 12회가 일어난다고 하니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종말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저녁을 먹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환경 문제, 이를 통해서 우리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기상 이유와 이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과 식량 부족, 그리고 에너지 고갈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한 무서움 우리가 경험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실제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한번 돌았죠.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그럴듯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천체를 관찰하고 소행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요, 마태도 제자 마태가 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 보니까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잖아요.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이 올 것이다, 몇 년도에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는 종말론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쓰는 말이나 또 주변 매스컴, 또 생각, 전통적 관습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찾았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순환 반복적 역사관과 무신론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역사관,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 순환 반복적인 역사관은 무엇이냐면 만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기를 통해서 돌고 또 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떠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역사관을 가졌을 때 역사의 그 목적이나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순환 반복적인 것은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때가 되었으니까, 여름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가을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가을이 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다. 방향성도 없어요.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역사관은 무엇이냐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떠한 패턴도 없고 어떠한 목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무의미한 사건들의 그 연속만 있을 뿐이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도 그냥 무의미하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는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기독교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과 대립되는데요. 기독교 역사관,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를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속사의 그 역사관을 따라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경우든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얼마 전에는 그냥 공원에서 어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여성이 위태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보면요,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역사관은 우리가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5가지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설하신 이야기죠. 타락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발생한 반역의 이야기,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구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새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신 이야기,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쓰여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인 그 아담이 타락하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새 창조, 종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쭉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역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구속사, 종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종말을 언급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종말관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왜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류는 이 종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철학과 종교, 여러 학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순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그 역사관이 형성이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종말론적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힘을 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요? 자기의 종말을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쓰는 그러한 습관, 언어적 습관, 생활의 습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드라마 2회차 인생에 대한 드라마, 웹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은연중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저때 태어났으면 그래, 저 땅을 사야 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일이 하고 싶어. 그럼 꿈을 꾸기도 하죠. 아닙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무심결에 이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이생망. 무슨 뜻이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다음 생애를 꿈꾼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연 이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맞는 말인가요? 성경적 세계관에 맞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성경적 세계관보다 오히려 세상의 그 세계관에 접촉되어 살아가는 그 기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세계관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생활도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떠한 말을 많이 쓰는가, 내 삶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과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생각과 입술, 생활 양식을 우리가 잘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 종말관을 바로 세움으로 종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